같이 읽어왔고요. 오늘 이제 11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1절부터 다 봐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후반부를 좀 읽어봤어요. 앞에 이야기를 좀 그려보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군인이었죠. 이방인 군인 고넬료의 그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 집에 방문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사건이 10장에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베드로가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이겠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가기 싫지만 순종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었어요.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전반부는 그 중요했던 이야기를,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유명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후반부만 읽었는데 이 전반부는 앞에 있었던 10장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읽는 것을 생략했어요. 그래도 몇 부분만 좀 읽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앞에 띄워드리겠고 또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니다.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좀 보고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있으신 분들은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하죠. 지금도 좋아하진 않죠. 근데 그 역사가 되게 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저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냥 그 정도였지만 역사를 거치면서 점점 극단적인 혐오로 이것이 변해왔습니다. 특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오늘 본문에서 비난한 주요한 요점은 되게 간단한 건데 같이 밥 먹었다는 거였어요. 왜 이방인들이랑 너 같이 밥 먹었냐? 왜 무할례자들이랑 밥 먹었냐? 여러분, 이런 뭐라 그럴까? 자기 우월함, 자기의,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고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기 우월감, 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막는 하나의 방해물이에요.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밥 먹었다고 비판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나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택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월해서 택했어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들이 약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택함 받았다면 뭘 드러낼 것이 있고 무엇을 우리가 비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뭔가 맞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뭔가 잘하고 있다, 말씀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안 좋게 여기죠. 이런 자기 우월 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과 삶도 변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이 교회는 늘 말과 신념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곳입니다. 전통과 진보가 늘 대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이쪽에 가 있는, 좌쪽에 치우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우쪽에 치우친 교회가 있어서 같이 나가서 막 데모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때문에 고난받았을 이방인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젠 알았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인내합니다. 변했죠.
원래 베드로 인내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죠?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이런 걸 성숙했다 하는 겁니다.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성장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인내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분하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여러분 성경 앞에 있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베드로가 인내할 때 어떤 현상이 하나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읽어도 수없이 읽어도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지 않으면 사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비판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살아가는 순간에 생각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그 말씀을 읽었다는 자기 의만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것은 아닌 거죠. 매주 예배를 드려도 막상 현장에서 부대에서 집에서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훈련 받는 중에도 뭐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에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내가 받은 것과 같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우월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후 잠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자기 식구끼리 또 유대인들끼리만 식사 교제를 했었는데 이제 모든 조건은 그런 뭐 유대인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In Christ,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오케이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심판 구원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복음의 기준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함께 예배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우파고 좌파고 상관없어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네. 여러분 훈련 받다가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뭐라 그랬던 저분도 교회 와 있네.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오고 의심하는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환상을 보면서도 10장에 보면 예수님 저 못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3번이나 이 환상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어떤 하나의 문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 개인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데. 여러분, 내가 다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 내가 틀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대부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먹으러도 오고 호기심에도 오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린 곳,
자기 의로 누구를 평가하지 않는 곳,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 11장은 이방인 세계의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인데 여러분은 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교회 역사,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11장 후반부는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그런 본문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셀레우코스 1세가 주전 312년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우죠. 그 무려 16개를 세웠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하나의 도시입니다. 보통 로마의 중심 도시 하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발달된 도시, 바로 이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의 최초 교회가 됐어요. 첫 교회죠. 사도 바울을 배출했던 교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하여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사도 바울도 알 겁니다. 그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점점 커져서 엄청난 이방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람들. 참 그래서 사도행전이 멋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멋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설립자를 알고 싶어 할 텐데요. 그러나 그런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 살아보니 이름 없이 산다는 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름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거. 우리는 사탕 하나 줘도 이거 내가 샀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이름 없이 준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절 26절.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매우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우선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몇 번 앞에서 살펴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소에 당시에 숨어서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모교회가 됩니다. 바나바는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늘 착한 사람, 성령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나보다 남을 성경 말씀처럼 진짜 낮게 여기는 그 어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이름 없이 사는 것도 어렵던데 또 살면서 어려운 게 나보다 남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더 좋게, 더 훌륭하게 여기는 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게 더 어려웠어요. 분명히 저 자식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보면 더 잘 돼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제 학교 다닐 때 잘난 척만 하는 그런 애였는데 시집 잘 가고 막 보면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러니까 쟤는 나보다 분명히 한 수 아래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 생각하면 너무 편해요. 참 어려운 성품이지만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겨서 그를 높일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게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을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리더십, 공동 목회자로 세워주죠. 그들이 1년간 전심으로 교인들을, 그 교회 공동체를 가르쳤고, 그 결과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당시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들은 종교적인 특권 그룹이었어요. 특권의식 있는 사람들. 거기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정신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또 로마인들도 있었어요. 시민권자들, 실세 가졌던 사람들. 그런데 그 외에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not 유대인, not 헬라인, not 로마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정체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뭔가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누구와도 같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 같아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분간이 안 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83기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 중에 많이 지금 딴 데로 좀 갔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다가 아니면 뭐 잊어버렸다가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다뤄볼 것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대요.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와, 드디어 안디옥 교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럼 그렇게 돼서 뭐가 좋아졌나요? 어떤 게 바뀌었나요? 무슨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뭐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을까요? 진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불렀던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죠. 여러분, 로마는 황제 숭배 국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해 안 했어요. 똑같은 그룹이야, 유대인들이랑.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28절에 보면, 여기 보면 큰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이 흉년은 46년에서 48년 사이 매우 심한 흉년을 당시 경험했는데, 그때 왕이 글라우디오였어요. 여러분, 글라우디오를 독살하고 왕이 된 사람이, 로마의 왕이 누구죠? 혹시 아는 사람? 네로. 맞았어.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이따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가. 그러면은 훈련 끝나고 받을 수 있는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릴게. 하나, 알았지? 네. 꼭 알려주고 가요. 네로 황제죠. 그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매우 악랄하게 시행되었고, 그 이후로 250년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삽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박해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바나바도 말년에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서 순교합니다. 바울도 아시다시피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이 두 사람 이후 안디옥 교회를 담당했던 이그나티우스 감독도 맹수의 밥이 되어 순교합니다. 왜냐?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맞나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맞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불편합니다. 군대에서 군인으로 사는 일이 진짜 불편합니다. 다른 방식의, 이 당시의 박해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박해가 너무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손해볼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희생하고 나눠주며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29절과 30절을 보니까 도전이 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저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평소에는 저도 그냥 지나치던 문구였는데 읽다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그리스도인 되기를 작정하고 실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짧게나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절대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 I'm Christian, 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거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이름으로 인해 박해받았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그 이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무겁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무게를 느끼게 하시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주해 주시면